말씀 듣겠습니다. 17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벌써 이제 그 병을 앓다가 죽었고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그 죽음이 차지한 그 땅에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죠. 죽음이 드리워지면 사람에게는 사람을 바라봐도 이미 소용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죽음의 땅에 개입하기 시작하시면 거기에는 소망이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기회가 있으면,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과 절망 같은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일단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인간은요, 먼저 사람을 찾고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자기의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런 모든 상황이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현실을 직면할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은 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세상의 한계를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십니까? 사실 우리의 그런 기도에 간절함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그렇게 절박해야 되냐라고 그러는데 모르는 소리예요. 심령이 죽어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 복이 있는 백성들은 항상 그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미 그 죽음에 한번 인생의 그런 어떤 종말에 직면해봤던 사람, 그리고 죽음 같은 상황에 직면해봤던 사람은요, 평안한 날 가운데서도 물론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그 죽음 같은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그 죽음 같은 땅에, 죽음의 땅에 소망을 드리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간절함을 표현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이 드리워져도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 거기에는 치유의 광선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리는 한 2.8km 정도 거리가 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베다니로 나사로의 집으로 위문을 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왔다. 이 대목은요, 이 나사로의 집안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본문입니다. 무엇이냐면 나사로의 집안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나사로의 집안이 당시에 유력한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반면에 또한 그들이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하듯이 그들이 사람에게 있어서도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제 그 타고난 성격상
사람을 두루두루 사귀는 성격은 못 됩니다. 저한테 그런 약점이 있는데 사람을 두루 사귀는 강점이 있든지 사귀지 못하는 저와 같은 약점이 있든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거저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큰 사랑의 실천은 단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법인데 내게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알도록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렇게 이웃에게도 덕을 끼치며 사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식당에 가면요, 저는 어지간하면 교회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반 농담 좀 섞어서 우리나라 식당 카페에 가면요, 기독교인들이 다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어디 가면은 저쪽에도 권사님, 저쪽에도 집사님,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지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교회에서 그런 누구 가십거리로 만드는 이야기, 교회 어떤 목사님, 어떤 집사, 아무개 집사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얘기는 별로 없어요. 누가 이렇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혹시라도 저도 뭐 인간인지라 얘기를 꺼내다 보면은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아예 저쪽에서 교회 얘기하고 있으면 저는 되도록이면 교회 얘기 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대화 내용에서부터 좀 은혜로운 얘기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가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언젠가 식당에 기도원을 가면서 저희 아내랑 같이 이렇게 갈비탕 한 그릇 먹고 가려고 앉았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권사님 두 분이 앉았어요. 근데 교회 얘기를 쑥덕쑥덕 하는데 이게 좀 이 김치랑 깍두기가 좀 서로 따로따로 테이블에 놔져 있으면 좋겠는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상대방 걸 또 끌어당겨 갖고 먹어야 되네. 그래갖고 떨어졌길래 끌어당겨 가지고 풀라 그랬는데 이게 또 이게 집게를 주면 좋은데 국자를 줘가지고 이게 자꾸 떨어지고 안 떨어져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권사님 두 분이 저희를 갑자기 째려보기 시작하면서 그 표정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참 더럽다. 아, 싫다. 이런 표정이 써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들의 정체를 알고 그들은 제가 목사인 걸 모르는데 그 눈길이 제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참 교회가 싫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상대방이 막 의도적으로 막 지저분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약해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것을 가십거리로 만들지 말고 떠서 주십시오. 그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려우세요? 이쪽이 또 더 뜨기 편한 것 같은데 이쪽에서 떠드릴게요. 이게 기독교인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작은 것부터 개혁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덕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자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과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있었는데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0절을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대목에도 이 인물에 대한 그런 성격, 이런 특징들, 캐릭터가 이렇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보면은 성경의 다른 본문과 조합해서 보면은 마르다라는 이 여인은 되게 행동파 여인입니다. 먼저 움직이는 여인이었어요. 그의 반면에 마리아는 좀 정적인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묵상하고 말씀 듣고 이런 거 좋아하는 여인이죠. 근데 마리아는 행동파였어요. 행동하는 여인, 적극적인 여인, 좀 더 자유의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오늘은 마르다를 보면은 마르다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뛰어나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맞이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사람, 활동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잘 모르든지 그 일에 대해서 잘 알든지 일이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먼저 그냥 일에 덥석 뛰어드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알든지 모르고 뭐 하다가 보면 되겠지 그러고 먼저 일에 뛰어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먼저 일에 뛰어들다 보니까 봉사에도 뛰어들고, 헌신하는 일, 섬기는 일 이런 데 적극적으로 뛰어들다 보니까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취감이 충만하죠. 보람이 있죠. 이런 활동적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앞서서 일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어떤 활력을 줍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교회가 막 살아납니다. 좋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인물 또 한 사람을 고르라 그러면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기다리지를 않아요. 이제 바다 위에,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주시어든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의 그런 적극적인 성격 때문에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렇게 적극적이고 도전해보고 은혜에 있어서 망설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받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은요,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칫 그런 강점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일을, 계획을 이제 추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뛰어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묻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감동이 충분히 밀려오기 전에 무언가를 결정하고 뛰어드는 그런 이제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칫하면 이런 사람은 기도를 등한시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그냥 뛰어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묻는 것이 좀 약해요. 기도보다 몸이 앞서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등한시하다 보니까 자칫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인간적으로 쏠릴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처음에는 자기 열심에 굉장히 이제 그 어떤 만족감, 보람 이런 것을 느끼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의 만족감이 이제 조금 사그러질 때가 되면은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일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평이 쌓이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놀고 있네. 이제 그렇게 불평이 쌓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실제적으로 마르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네,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니까 좀 이제 막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저 마리아 좀 일 좀 시키라고 이렇게 불평을 또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항상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좋은데 이 사람에게 분명히 본받을 것이 있는데, 이런 성향의 사람이 갖춰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항상 일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멈춰서서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그리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 자신의 성취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냐, 그것을 항상 점검하면서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갈 때에 시험에 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 열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르다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는 표현이겠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늦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늦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가장 허락된 깊은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시간입니다. 고정되어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섣부르게 쉽게 응답되면요, 사람은요 빨리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그런 분명히 목적과 뜻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은 안중에 없어요. 그냥 고쳐지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죠. 살아나면, 만약에 나사로가 그냥 살아났다면, 그냥 고침을 받았다면 이 상황을 허락하신 깊은 하나님의 뜻은 무시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에 그런 기간을 두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도록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도록, 무르익도록 그렇게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즘 순간접착제도 있지만 옛날에 그 노랑 돼지 본드 있지 않습니까? 그 본드로 접착이 되려면 한순간에 붙지 않습니다. 발라놓고 시간이 한창 지나야 그것이 붙어버립니다. 여러분, 관건은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가 해결받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큰 문제를 당면하고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황하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멈추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 그래야 그 연단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여기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늘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침받으면 뭐 할 건데요? 당장의 문제가 해결하면 되면 뭐 할 건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살만하구나, 생명의 주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여러분들의 힘으로 개척하면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생명의 주에서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하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게 될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죽음과 같은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그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죽은 것 같지만 왜 잠시 우리가 멈춰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냐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 안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것이 더 중요한지 아십니까? 회복이라는 건 한순간이에요. 봄이 무르익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겨울에 삭막하게 뼈다귀만 남아있던, 가지만 남아있던 저 나무들이 형형 색깔의 꽃이 지금 피우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자고 일어나면 막 잎이 돋아나 있어요. 노란색, 벚꽃, 그 아름다움이 형형 색깔의 꽃이 피어나 있어요. 회복이라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한 번만 하시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왜 그 황량한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는가? 왜 이 삭막한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는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는데, 회복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축복인 것이고, 그 회복의 주권자이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고난이 왔다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바쁘게 지금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헤매이면서 개척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내 인생에 초대해야 되고 그분을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들어오면요, 이파리가 막 돋아나고 거기서 과일이 막 맺혀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맺지도 못하는 열매 하나를 맺으려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간힘 쓰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생명이 들어오면 많은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취업하는 게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죠. 그런 건요, 생명의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그냥 하나의 자식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의 축복의 선물인 것이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세요. 근데 마르다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마르다에게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 마르다에게 배울 점은요, 마르다에게 이제라도 주님이시라면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음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받아서 응답해 주실 수 있음을 믿나이다. 이제라도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은 이제라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주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불씨가 다 꺼진 그 삶의 한복판에서 모든 인간의 가능성이 사그러진 그 인생의 한복판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 부분은 참 잘했어요. 예, 죽었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오빠를 살려낼 그런 재간이 없지만 주님이시라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받을 줄 알고, 예, 무언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라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왜 예수입니까? 왜 예수님입니까? 왜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입니까?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망한 자, 실패한 자, 절망에 빠진 자, 병든 자, 그들을 고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 인생도 한때는 망한 자와 같았습니다. 운동이 제 꿈이었는데 다리를 이제 양쪽 다리를 다 못 쓰게 돼가지고 맨날 방에 혼자 갇혀가지고 울었어요. 내 인생은 이제 버려졌구나.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울었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까 다리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울고 또 울고. 그래서 제가 지푸라기라도 잠든 심정으로 잡은 것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 나갔는데 정말 그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내 그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망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끝자락에서 인격적인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는데요. 일단 망한 인생이에요. 이제는 운동을 더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상하게 주님이 오시니까 이 기쁨이 끊이지를 않아요.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 예, 하늘의 소망이 내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요, 우울증이 왔거든요. 사람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설면 덜덜덜 떨리고요. 너무 경직되고 힘들어하고, 아직도 저는요, 이렇게 사람 앞에 서는 게 조금 두려워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심했습니다. 늘 울고, 사람 얼굴 기피하게 되고, 누구 앞에서 말을 하면 입술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런 지경까지 갔었는데,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넌 설교할 거야. 넌 설교할 거야. 근데 말이 되지를 않잖아요. 사람 앞에만 서면 이렇게 덜덜덜 떨고,
이렇게 말 한마디도,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가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주위에서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휘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 번은 제가 하나님, 저 기도 잘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형님이, 야, 너무 웃긴다. 기도를 그냥 하면 되지. 기도를 잘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냐? 그러더라고요. 뭐 어휘만 이야기하면은 옆에서 조금 키득거리고 또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이 이렇게 갑자기 뭐 생각이 안 나니까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바보 같았죠. 저 청년을 보면서 앞으로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이 보이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설교자가 될 거래요. 넌 설교할 거야. 넌 설교할 거야. 근데 어떻게 고쳐질지, 어떻게 회복될지는 전 몰라요. 앞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은혜는 차고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접한다라는 것은요, 가끔 TV 프로그램 보면 유기견들 있지 않습니까? 다 죽어가는 유기견들, 감동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사람이 구조에다가 다 죽어가는 것, 빼샥 말라 뼈만 남은 것 씻겨주고 보살펴주고 그러니까 토실토실 살찌고 그러면서 사랑받으면서 크잖아요. 버려졌던 유기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린 버려진 존재였고 죽음의 땅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건져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우리에게 살찌게, 영적으로 살찌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보다 어느 순간 신앙이 더해갈수록 그 기쁨이 충만해지기보다 더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육적인 삶, 영적인 삶으로 시작했다, 영적인 신앙으로 시작했다, 육적인 삶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님이 떠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는 감격이 있는 거죠. 성령 받은 기쁨, 예수님 영접했더니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거,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그때는 성령을 따르니까 그 감격에 이제 압도되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내 상황이 어떻든지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오히려 우리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상황보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상황에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환경. 그래서 내 안에 불평하는 나, 두려워하는 나, 그 육신에게 늘 굴복하니까 내 안에 거듭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더 귀를 기울이고 예배에 나와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활의 주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성령께서 그렇게 자극하심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환경이 더 지금 너무 곤고한데, 내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단 말인가 라고 성령의 자극하심을 자꾸 외면하는데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성령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육신에 굴복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감사는 사라지고 두려움과 절망과 세상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기로, 성령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예컨대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밭이란 말이에요. 심으면 나는 밭인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밭은요, 어떤 밭이냐면 저주받은 밭이에요. 자라나긴 자라나는데 자라나다가 시들어지고 죽어지고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밭에 임해 있던 저주가 결박이 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의 밭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임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부터는 심으면 반드시 결실할 줄로 믿고
기쁨으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은 달라지는 게 없을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똑같은 현장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거기에 심어도 거둘 게 없었던 땅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심어도 싹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절망을 부추기는 어둠의 영을 물리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4절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응답하시니까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부활할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셨는데 먼 나중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삶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이 순간부터 부활의 삶은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절망 중에 오늘의 환경에 매여서 절망 중에 살다가 절망 중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고 나중에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지금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죽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광야와 같아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그 생명이 깊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의 때까지 잠깐 감추어져 있는 것 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으면 부활의 생명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의 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자리 잡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시면 인생을 지배하고 있던 죽음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 현존하고 실제로 존재하고 영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정상적으로 드리는 것인가, 제대로 드린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렸다면 여러분들 삶의 그런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지금 소망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라는 사인이 무엇입니까? 환경에 관계없이 소망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또한 마르다와 같이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나가는 순간 근심의 얼굴이 밝은 빛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서 샘솟고 그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우리는 기독교의 최고봉의 영성은 무엇이냐? 우리는 물론 회복을 기도해요. 회복을 기도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죽을 때까지 사단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늘 흔들어 놓으려는 세력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늘 희노애락이 반복됩니다. 또 절망이 올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최고봉의 영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응답받는 것도 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진정한 이 영성의 최고봉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사자의 이빨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든지, 아니면 뜻이 있어서 사자가 나를 뜯어먹게 하든지, 내가 부요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난해지든지, 내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확고한 계획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봉,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영성의 최고봉임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